이 세상의 권세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세상 유지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자취하게 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죄 짓는 사람이 권세자들을 무서워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오히려 칭찬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칼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선한 자들이 권세자들이 칼을 갖고 있잖아요. 심판, 징벌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판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감옥도 가고 또 그 죄값을 받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권세를 복종해라, 세상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질서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만큼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또 되죠. 그래서 늘 전쟁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있고 지금도 그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갈등이 되게 많아요. 수많은 부족들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나라를 잘라놨는데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잘라놨는데 똑바로 이렇게 자대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자대고 여기를 갈라보십시오. 여기를 갈라놓고 여기는 다른 나라, 여기 다른 나라. 같은 교인인데. 그러니까 같은 가족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또 각 부족이 이 부족 따라 이 상처들이 또 많아요. 뭐 여기는 어떤 부족이 힘센 부족이 힘 약한 부족을 막 이렇게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아 오고 그런 역사들이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자대구 나라를 잘라놓으니 얼마나 그 안에 분쟁들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쟁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사실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노예 만들고 일부러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복음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분쟁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사회가 좀 안정되어 있어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것이다. 복종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해라. 그것도 5절에 보면 진노 때문에 화 당할 것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해라.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라. 그리고 이 권세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경제가 필요하니까 세금 바쳐라. 이 관세도 바치고 조세도 바쳐라.
그리고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죠. 그래서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서워 벌벌 떨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반대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해라.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래서 구분이 좀 잘 필요하죠.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구를 존경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 하죠. 늘 이렇게 모델을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롤 모델을 잘 잡아야 되죠. 성경에 한 사람 정도는 잘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존경할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잠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양심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 두려워할 줄 두려워도 하고 또 복종도 해야 되지만 이 세상 뒤에는 반드시 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또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또 때로는 문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에는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 세상에 사실 숨겨져 있는 메시지, 그건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니를 찾아라.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너를 찾아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성공 자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조금 더 나으면 네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나으면 네 국가를 위해서 성공해라 이건데,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좋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 세상 사람들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 분별하지 않고요. 자꾸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어저께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셔 이제 삼촌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삼촌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은 누구 찍을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1번이 누군지 몰랐어요. 2번도 누군지 몰랐어요. 대통령 후보 1번이 둘 중에 한 분일 텐데 그 1번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전 그런 거 말 안 이렇게 그런 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삼촌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개인은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자기들의 의견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 보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기보다는 그거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저만큼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목회자들은 그 무슨 당이나 또 무슨 이념이나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꼭 얘기해달래. 꼭 얘기해달라요. 목사님 누구 편이냐고. 또 어떤 노선이냐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겠더라. 목회자의 그런 노선이 뭘 필요하냐. 목회자는 그런 노선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투표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지. 투표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세계복음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누구를 비판은 자유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셔서 누구를 어떤 분을 대통령 세우실 거 아닙니까? 때로는 패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근데 한 사람 가지고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잘해야 되겠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요. 재앙을 못 막을 수도 없고 복음 모르시니까 다들.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는 세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투표를 하시되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어떤 당이 잘해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만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영,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이 뭐냐? 138이에요, 138. 138 가지고 결국은 살린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야만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못 이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줘야 해요.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 복음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또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 벌벌 떨고 박살나야만 그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죠. 그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어야만 사단을 이기고 저주 재앙을 박살내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놀랍게 완벽한 거고 완전한 거고 능력이 한이 없는 거고 그 복음이 이게 제한된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사단을 이길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없는 거고요. 단 한 가지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가두기는 해도 권세를 박살내긴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그런 거죠. 우리 어찌 보면 최고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떤 무기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그런 물건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새벽에도 이 사도행전 3장, 4장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3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불치병이라는 게 사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우리의 운명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은 다른 땅의 것을 가지고는 치유할 수도 없고 또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딱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안진뱅이,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생각까지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온 거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 이름 가지고 안진뱅이 이 사람이 막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근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도 하고 모든 답이 다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능력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요. 있는데 못 찾아냈을 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가 그 안에 해결됨을 해결하셨다니까요. 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죠. 찾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끝내놨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딱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낸 사람이 임자예요. 못 찾아내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요. 찾아낼 거 못 찾아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숨은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숨겨져 있는 거 말이죠. 10개 숨겨놨는데 애들이 아무리 찾아내도 한 개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 있는 그 근처 가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거기 있다고. 이렇게 거기 있다는 걸 누가 합니까? 그걸? 목회자를 통해서 거기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 대신 찾아줄 수는 없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사도 베드로는 다 있다는 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부 출신 베드로가 말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공의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두개인, 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어부 출신 일자무식인 이 어부 출신이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말이죠. 당당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나중에 또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야, 이 사람 보통 그냥 저 물고기 잡던 베드로 저 보통 사람 아니냐 저거. 근데 어째 저래 바뀌었냐. 일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능력을 현장에서.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이게 바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때 세상에는요. 땅의 것만 있지 하늘의 것, 영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메시지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한 줄이 딱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됐어요. 138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숨은 보물찾기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봤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맞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봤다면 이게 하나님이 천국을 갔다 왔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진짜 우리가 봤냐? 눈으로가 아니고요. 진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봤나? 봤다면 사실 우리는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봤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의 백합 팔을 봐라, 공중나는 새 봐라, 다 미시고 먹이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본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사실은 이제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지고 미래 걱정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어떠한 이런 비유가 좀 안 맞긴 한데요. 한 도둑놈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행 털고 이런 거. 한 도둑놈이 저 은행에 다이아몬드가 2톤이 있는 거를 봤어요. 다이아몬드가 2톤. 2톤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의 차 무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저 은행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이아몬드 훔쳐낼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물론 영화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걸 봤어요. 봤으니까 그거 훔쳐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 못 봤다면 사실 그 은행을 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 말이죠. 우리가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아서 쓸 생각한단 말이죠. 염려할 시간 내에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 세상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초월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빨리 봐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본 사람만이 그것을 찾으려고 내 인생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해하고 있죠. 그것도 승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 분명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더 많은데 그걸 이해하고 수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초월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만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능가합니까?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능가할 길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죠. 그게 누구의 힘이냐? 누구의 이름의 능력이요? 누가 어떤 배경이요? 또 어떤 능력이어야 되면 어떤 능력이어야만 되느냐? 그게 바로 138 특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 거예요. 138로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의 힘을 가지고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성해졌다. 온전해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138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장 138의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 결론이에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최고의 응답인 거죠.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같이 가면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같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건물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익힐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교회의 축복,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만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일 때문에 나중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완냈습니다. 문제가 왔다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안다면 문제가 답입니다. 기회로 바꾸는 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는 거죠. 문제 때문에 사람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아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성령인도를 받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라. 찾아내시라. 그게 렘넌트 7명이 이겼던 최고의 진짜 응답, 노바디 응답, 진짜 응답이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지 않았더라면 세계복음은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거 아니었더라면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세계복음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수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138 안에서 세상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세상을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언약이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